이제 오늘부터를 이제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현장에서 매해 우리 교회도 해왔을 텐데,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처음이네요. 비록 그러나 우리 총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간에 영상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 외부 강사 5분을 모시고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꼭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미리 좀 씻으시고 예배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로도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출근하시던 중에 꼭 예배에 동참하시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좋은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4월달부터는 조금씩 교회의 문을 열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질병 대책과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그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교회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구역자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 리더 등의 좀 헌신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먼저 좀 교회를 위해서 나서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4월에 지혜를 모을 때 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는 사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결정을 할 때 사실 한두 주 생각했습니다. 참 제가 순진했던 거죠. 전 정말 한두 주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첫째 주는 수요 예배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할 거 온라인으로 하면은 전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시작했고 새벽 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중계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한두 주 안에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좀 하려고 좀 제 마음속으로 혼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있는데 그때 전부 다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1, 2m 이상을 떨어뜨려서 같이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중직자들께서는 꼭 헌신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복된 결심 좀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이게 어느 때보다도 고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 병치레로 가정에서 또 해봤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고난을 보아왔고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고 이런 질병의 이유로 전염병의 이유로 교회가 근 지금 한 달 5주 이상을 넘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오면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중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여서 주님께서 감사하시게 되죠. 그렇죠? 이런 고난의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은 마음에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성경 속에서 감사와 찬송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더 좋습니다. 이런 제안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찬송하라, 감사하라.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감사와 찬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감사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고난주간다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개인의 고난과 또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과연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이때에 성경을 펴고 읽어보면 성경은 감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제한하지 않고요. 충고하지 않고요. 감사를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말이 당연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명령이 쉽지는 않지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진실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조건이 슥 사라지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명령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는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서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오늘 이사야서 12장은 명령으로서의 감사를 넘어서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으로서나 가정으로서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어떠한 감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명령으로서의 감사를 넘어서서 말하자면 의지로서의 감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의지가 누구의 의지일 것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2장 우리 새벽에 이제 며칠 전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이사야서 12장 이 어간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2장이 주어졌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다소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연합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국이었습니다. 이 열강에 둘러싸여져서, 제가 얼마 전에 그 CBS의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바시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그 10분, 15분인가요? 거기 보면 좋은 강연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의 테드처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송태근 목사님 오셔서 테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본따서 명사들이 나와서 10분, 15분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은 연설이어서 저도 이제 가끔 살펴보는데, 얼마 전에 한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지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 저 위에 러시아, 과거에는 또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 때는. 이 열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도 부족했던 이때 참 이렇게 자라온 것은 참 굉장한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런 식의 좀 강연이었어요. 그래서 힘내자 뭐 이런 강연이었었는데, 이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강에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패권이 계속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아람에서 이런 나라들로 계속 옮겨가고 끝내는,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라고 하는 패권국이 있었었죠. 지금 당시에는요, 아람과, 그렇죠, 이 애굽 등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부상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아람 나라와의 연합을, 공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고 공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국가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공조하고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연합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까지 문을 열어두었냐면, 이방 나라의 종교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수입해 들여왔습니다. 그들의 군사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문호를 개방하되 그들의 종교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주었던 첫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 조그만 노회에 주일학교 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깨에 밟고 올라가는 이런 공부의 전쟁도 전쟁이겠으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뭐냐면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게 뭡니까?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문이라는 것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배척점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을 성공시켜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는다고요. 거기에는 전제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이 배척점에 있는 가치관의 전쟁이, 흔히 말하는 세계관의 전쟁이 거기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가치관의
포기를 해버리고만은, 가치관의 전쟁에서 실패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승리를 잃어버리고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10장, 11장, 12장에 주어지고 있는 일련의 말씀들인 겁니다. 지금 유다 나라로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끈끈한 동맹을 맺으면서 쳐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 정말 고난의 주간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1절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먼저 남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반드시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 됩니까? 어떤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다도 이스라엘만큼까지는 아니었으나 슬금슬금 그들의 어떤 첫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그들 앞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여호와 신앙의 가치관을 하나씩 둘씩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언이 도착해요. 어떤 예언입니까? 내가 너희로 반드시 감사하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전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남유다 백성들이 먼저 그들의 입으로 의지적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면 감사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고요. 감사의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의지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편에서의 의지의 감사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감사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의지의 감사, 명령의 감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감사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에 대한 엄청난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 그들은 연약하고요, 배반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감사의 명령은 고사하고 감사의 조건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는 먼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의 의지를 걸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는 자로 내가 너를 내다 꽂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의 감사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는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기댄 감사, 바로 약속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댄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흔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미래를 끄집어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이 감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 기대는 잠시 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요,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결코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은 절대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느긋한 사람이고 낙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어디서든지 웃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따지고 되돌아보더라도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지 않고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꼴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바다 물결이 거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붙들고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있는 이 감사에 여러분 다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조건이 사라진다면 감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명령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우리의 성도의 삶과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고 말 거야. 여러분 이 주권에 이끌려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의 1조 들으셨어요. 10의 1조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작년 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의 1은요 10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의 1은 10것 중에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 것은요 둘째부터 아홉째, 열째 것까지의 첫 번째 것이죠. 이것은 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첫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내가 10,000원을 벌었어. 1,000원을 10의 1조를 냅니다. 그리고 9,000원을 마음껏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을 내가 나머지 9를 위해서 10의 하나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드렸죠? 하고 9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위탁금 이 정도일까요? 아니요. 10의 하나를 드림으로써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머지 10도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의 고백이고 훈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라도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그분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고백을 보실까요? 자, 2절을 보시면, 자,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자, 12장 2절로 가보시면,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예, 자, 고난 중에 감사하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유익이 여기에 등장하죠. 어떤 유익입니까? 자, 2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왜 고난이 유익인지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고난이 주고 있는 유익이 뭐냐면,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난 자체로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매맞을 필요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 자체로는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주는 열매가 선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열매, 고난 중에서 담대하게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한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촉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는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했어요.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저는 아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제가 그 전날 당회 앞에 아침 가서 이제 고했어요. 장로님들 앞에 제일 먼저 고했습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보다 장로님들께 먼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 전날 그 토요일 저녁에 정말 너무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하시겠지. 서로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이래 됐으니 얼마나 세상적인 죄송한 표현을 좀 들자면 얼마나 재수없다고 생각할까. 이거 참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그림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종암동에 보내신 게 맞구나. 사실 제가 위임식 할 때도 잘 몰랐어요. 위임식 할 때 기억 안 나시지만 그때 또 교회 장례가 나셔가지고 위임식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어요. 위임식 왜 이렇게 힘들던지. 결혼식 다음으로 힘들더라고요. 저는 결혼식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내와 이제 그 치료의 과정을 겪고 투병 과정을 지금까지도 이제 하면서 큰 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싶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는, 병은요 아무 피해야 될 겁니다. 오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겪어가야만 된다면 그 고난이 주고 있는 유익은,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닥친 그 고난이 이런 고백에까지 이끌어지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3년 그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이제 제 인생으로도 처음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필리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섬으로 전도 여행을 이제 하러 가게 된 겁니다. 밤에 배를 타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들어가서 아침에 도착하는 한 11시간 배를 타는 여정이었었어요. 배가 굉장히 큰 배였었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화물도 굉장히 많이 적재되어져 있는 그런 배였었습니다. 정말 큰 배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탄 배 중에 가장 큰 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 칸도 있고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나오고 이런 배였었습니다. 화물칸에 들어갔더니 팔뚝만한 이 쥐가 있는데 정말 저는 그런 쥐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다르잖아요. 이 마우스하고 렛은 다릅니다. 근데 렛 종류의 이런 정말 팔뚝만한 쥐인데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깜짝 놀랐어요. 배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판 위에 올라갔는데 그 여러분 정말 배가 굉장히 큰 배였는데도 파도가 한번 치니까 배가 숭 하고 밀려가는데 또 여러분 그 밤에 어두운 그 망망대해를 보는데 그 얼마나 그게 무섭던지 그때 들었던 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왜 그 바다에 있는 그 인어가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물로 끌어들여서 잡아먹는다, 이런 서구세계의 그런 어떤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전설에 나올만 하더라고요. 바닷물은 시커멓죠. 파도가 일죠. 또 파도가 일면은 큰 배가 숭 밀려가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바닷물이 밤중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 그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중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고난이 올 때 신앙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성도들이 계시지만, 고난이 와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하는 자들이 꽤 있다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설교자가 여기서 설 때 설교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흉내내고 있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성도님들이 대충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여기 핏줄을 올리고 막 군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데 제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그 4명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선배고 4명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와 두 친구는 일반 사병으로 다녀왔고, 한 친구는 해병대, 다른 한 친구는 특전사 일했었어요. 막 군대 얘기합니다. 그 해병대는 또 저기 백령도예요. 본인은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해병대 지원서를 가지고 왔더래요. 너 여기 가 해가지고 갔다 왔대요. 이런 친구였었습니다. 군대 얘기 딱 하다가 특전사 친구가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웃음이 많은 친구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낙하산 메고 헬기에서 한번 뛰어봤어요 하면은 조용해집니다. 왜요? 그 친구는 헬기에서 뛰어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열어놓고 소그룹으로 앉아서 소수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듣고 싶어요. 저도 고백할 겁니다. 이거를 곧 한 1, 2년 안에 이 우리 훈련의 과정을 꼭 만들 겁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서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입을 벌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거기서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눈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훈련할 수 있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절로 가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어디에서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 속에서 우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물에서 벌어진 사건,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렇죠.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얻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그렇죠. 우물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다고요. 우물에서. 그렇죠. 우물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을 가보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압살롬이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로 피해요? 우물가로 피합니다. 우물가로 피해요. 그래서 우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은요, 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곳, 이곳이 바로 우물의 상징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인격으로 만나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으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만나시는 거 말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격으로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전도회의 모임 속에서나 구역의 모임 속에서나 반드시 우리의 좋으신 분 주님이 나누어져야 된다고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촘촘히 이루어지고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가게 될 최종적인 길이 어떤 길이냐? 자, 4절 한번 가볼까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가게 될 최종적인 상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또 감사가 명령어로 등장하네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감사하는 자 1대1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4절로 가보시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신앙이 개인을 뛰어넘어서 그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만국 중에 가서 선포하게 되어진다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가 가게 될 최종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사명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요, 절대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만국 중에 가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기쁨을 넘어서서, 감사함을 넘어서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게는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5명이 모인 교회이든 수백 명이 모인 교회이든 수천 명이 모인 교회이든 그 교회에는 소위 말하는 선교적인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적인 본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자, 저기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서 선교사 파송하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이고 교회가 선교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존재적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잠시 멈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우리 때문에 혹 세상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잠시 멈춘 거라고요. 교회가 주님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우쳐만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만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멈춰?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멈춰?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도 존재하는 거라고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반대로도요, 세상은요,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전부 다 중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건너는가를 전부 다 목도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관심 없는 것 같으나 교회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넘어서서 그 감사가 세상 속으로 가서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결심과 사명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삶이 밥새끼를 위하여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잘 살자고 신앙이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밥새끼 때문에, 밥새끼를 어떻게 고기 반찬 더 많이 둘까, 더 넓은 집에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아픈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주고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되 그 감사가 우리를 사명의 자리까지 이끌어 드리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